할렐루야.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그런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녀분에게 전화가 와서 며칠 있다가 집에 온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힘들지만 적금을 부었어요. 근데 적금 탈 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하면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을 해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새 집으로 이사 갈 날이 내년 초라면 2017년 내년 초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아들이 이제 며칠 후면 제대해서 집으로 온다면 그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기다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적금을 타도, 새 집에 들어가도, 아들이 집에 와도, 군대 간 아들이 돌아와도 그 이후로 또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기다림을 만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의 기다림과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막에 가면 아물거리는 오아시스, 목이 말라 곧 죽을 것 같은데 샘이 터져나오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또 다시 다른 걸 찾아 계속 헤매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다림과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들였던 모든 소유가 곧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아무 쓸모 없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깨어 있어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귀하고 천하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을 우리가 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 모든 것,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아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좋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대림절, 이제 성령 강림절, 기나긴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이제 창조절이라 해서 이 창조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있기 전까지 대림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회력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대림절의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사는가, 오늘도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성경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요. 아주 큰 성이 있던 곳이었죠.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세무서가 있죠. 세무서 직원인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마치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지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혈육, 동족 같은 민족의 그 세금을 부풀려 받아서 일정액을 로마에다 바치고 남은 금액은 자기가 착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진 게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위에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던 것이죠. 가진 게 많고 돈은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그러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찾아 나섰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뒤꿈치를 들고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뽕나무,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굉장히 커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삭개오 너희 집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늘 밤 나와 함께 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그 다친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삭개오는 뜻밖의 말씀에 황송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뭐 해드릴 게 없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수근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며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만약 내가 예전처럼 또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 내 것으로 착취하는 일을 하면 4배나, 남의 것을 명령하면 그 분량의 4배나 갚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삭개오가 나선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말을 통해 그도 역시 전형적인 세리 모습, 세금을 거둬들이는 아주 인색하고 아주 비리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예 죄인으로 취급하며 세리와는 상대조차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차액을 세리들이 다 착복해서 자기 것으로 썼으니 그도 당연할 일입니다. 세리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고 또 온갖 따돌림을 당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후에 삭개오가 갑자기 자신의 재물을 헌신작처럼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재물, 그동안 피땀 어린 그 자신의 재물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돈만 알던 삭개오가 돈을 선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부터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잃은 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잘못한 사람, 죄인을 심판하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인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삭개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노라 선포하시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영원토록 붙잡고 있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일까요? 돈이 많고 부러울 것 없는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삭개오는 온갖 부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아주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하는 여인이 있죠. 그런 여인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성인님 아주 잘하시네요. 요즘 뭐 TV에 자주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아주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지 않나요? 삭개오는 오늘 말씀하신 그 요즘 화두에 되고 있는 그 여인처럼 돈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갔다고 수근수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욕을 한 것이죠. 삭개오가 근본적으로 성격이 못되고 성품이 불량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된 건지 혹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건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직업,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삭개오를 주변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삭개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궁핍해지고, 따라서 마음을 돌려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그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간은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런 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추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도저히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본심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삭개오는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항상 삭개오를 마치 무슨 뱀을 보듯이 피해 다녔고, 언제나 매국노,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삭개오 뒤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괴롭고 불편하고 암담한 그 삭개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찾아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루를 머물기를, 함께 하룻밤 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이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 옥산 영문을 볼 때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산 영문이 왜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를 대표한다는 것. 삭개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나 주정자나 집이 없는 노숙자,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누구냐?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회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내팽개쳐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야말로 메시아적 공동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옥산 영문. 옥산 영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일까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지체 장애인들을 생각합니다. 고아와 홀로 된 노인들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절대 빈곤, 하루하루 굶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에 돈을 보내고 고아원이나 재활원 같은 곳을 찾아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세군은 계속해서 몽골과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와 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 선교를 지원하는 일과 아울러서 후생학원, 구세군 후생학원과 구세군 해천원과 미혼모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두리홈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벗어난 이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는 우리 구세군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사명을 본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구원론적인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야 할 이들, 그들은 잃어버린 이들, 그들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스스로 자초해서 불행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고아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컨대 범죄자들이나 성실하지 못한 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졌을 때 그들에 대한 관심을 아무도 갖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손가락질하며 그래,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인자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잃어버린 이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지도 않은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정치범이 있습니다. 양심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상과 다른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다면, 다른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북한과 남한에 아직 적지 않은 정치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남한 사회에 있는 사상범, 특별히 북한 문제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그 장기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떨어져 있는 자들 모두가 잃어버린 이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움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간다움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다움의 회복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잃은 자의 구원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런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것도 물론 인간다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구원이란 우리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유로부터 나눔으로써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은 나눔이라는 사실. 인간다움의 회복이 무엇이라고요? 나눔이랍니다. 나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또 남의 것을 이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나눔의 실천을 다짐하게 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더 이상 나만 갖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 그것은 인간다워지는 모습, 자기 중심으로부터 다른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잘못을 구하게 되는 그 회개의 마음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길은 밖을 향해, 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문을 꼭 끌어잠기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와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데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예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생각해 봅시다. 헌금은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도 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쓰고 싶어지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당장 내가 부자가 되거나 당장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헌금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옥산영문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절기헌금과 주일헌금과 성미 모든 예물을 다 드립니다. 이 헌금은 구세곤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10분의 1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헌금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그 삶이 가장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이끌어다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다움이 상실된 이곳에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한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기다리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하루하루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인간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